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 자리가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 함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이번에는 2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밑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영원히 붙드시는 주님의 한 백에 찬양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동치 않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왔어도 보호하시네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왔어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여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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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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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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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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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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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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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에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에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던 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너무도 연약하고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가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중부명성교회의 모든 이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한 것을 기억하니 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지속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길었던 여름을 지나 추수의 가을로 가는 시간의 중간에서 올해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짧고도 그리고 길기도 한 시간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을 축복하셔서 찬양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하셔서 모인 이들이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휴가를 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축복송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우리 한 주 만에 만나는 순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들 잘 오셨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임원들 또한 예배 안내 순을 위해서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휴가를 맞으신 목사님을 대신해서 박고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뒤에 계시거든요. 목사님을 축복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씨앗순장 문민정입니다. 오늘 벌써 20번째 씨앗이 등순을 합니다. 올해 씨앗들이 디아스포라에 정말 많이 오고 계신데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 박민선 씨앗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네, 그러면 우리 씨앗의 백문백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름은 박민선, 1993년생입니다. 이창규 형제님과 결혼 후에 남편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첫 인상으로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활성화가 잘 되어 보인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등순 후에는 순원들과 함께 말씀 교제, 고기 파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백문백답을 다 듣고 싶지만 다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차차 알아가 주세요. 그러면 우리 박민선 씨앗이 등순하게 될 순을 공개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이창규 순장님의 누가 아는 순입니다. 순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는 건지 아직 이럴 마음이 나.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촌평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번째 씨앗이 된 박민선입니다. 또 제가 싸이월드 세대인 걸 알고 맞춤으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제가 백문백답에 남겼는데 이렇게 건강한 디아스포라 청년부와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씨앗 등순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ve arrived at your destination.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을 향할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네, 함께 했던 GS팀에서 직접 영상을 만들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영상입니다. 벌써 그리워지는데요. 각자 속한 곳에서 계속되는 삶의 아울리치를 응원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9월 순사역자 모임은 이전과 달리 9월 7일 주일에 순모임 후에 진행됩니다. 일정이 지난 순사역자 모임과 다르니까 여러분 일정을 꼭 확인해 주시고 순사역자 모임 빠지지 않고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헌신자 리트릿이 돌아오는 토요일 섬김의 이유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나눠드린 초대장 그리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초대장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초대장 속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월, 10월 매일 성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 디아스포라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말씀 묵상 놓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추계 순서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사역자 여러분께서는 영수증을 잘 챙겨서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성인혁 순장님의 따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성효인 순장님의 사랑팡팡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담당하고 있는 박호빈 목사입니다. 아까 우리 인도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재수 목사님이 휴가 또 이제 기도 주간으로 이제 오늘은 아마 다른 교회에서 이제 출석하고 계실 것 예배 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의 영적 충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또 디아스포라 청년들 동력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피곤할 수도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육신에 잠들어 있는 육신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우 이야기 아시나요? 네, 책으로도 나왔고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 1960년에서 70년대에 미국 스탠퍼드 대에서 진행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워낙 유명해서 아이들이 읽도록 동화 버전으로도 나오고 제가 잠시 자리를 옮길 테니까 낮춰주세요. 네, 동화 버전으로도 나오고 심리학에 저한테 주목하세요, 여러분. 네. 심리학에서도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자주 인용을 이제 하는데요. 이 실험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지금 바로 먹지 않고 15분 정도를 기다리면 잠시 기다리면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이 앞에 이거 영상에서도 많이 봤죠?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나서 지금 먹지 마. 15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하나 더 줄게. 라는 이런 실험인데요. 이 실험에서 이제 이것을 참지 못하고 바로 먹거나 아니면 기다려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연구를 이제 해서 그 결과로 기다린 아이들이 자기 조절력이 높고 또 학업, 사회적 성취도가 더 높다라는 그런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실험을 동화에 접목했을 때에는 우리 동화로 이제 동화에서는 기다림과 인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심리학적으로는 즉시 만족과 지연된 만족을 구별해서 장기적인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마시멜로 시험이 여러분 앞에 어렸을 때 여러분 어릴 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참고
하나를 더 얻는 아이였습니까? 아니면 먹고 싶을 때 당장 마시멜로를 입에 넣어야 하는 아이였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한테만 잠깐 얘기해 주실까요? 나는 어땠는가? 네, 나는 어땠는가? 지금의 나이가 아니라 어렸을 때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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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참는 우리 청년들도 있었을 거고, 아마 이제 엄마가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제 입에 넣는 청년들도 있었을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마시멜로 실험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너무 사소하거나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돼버려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마시멜로 시험 같은 일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시멜로 시험 같은 일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마시멜로 시험이 아니에요. 아까는 진짜로 마시멜로를 놓고 기다려라 하는 그런 거였지만은, 이제는 마시멜로 시험 같은 일, 눈앞에 있는 것을 당장 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이런 일들이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지금 조금 더 인내하면서 더 좋은 것을 얻어내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기도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 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입니다. 이때의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요, 마귀 혹은 사단에 의한 건데, 이때의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temptation, 유혹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의 시험을 영어로 보면은요, 유혹이라고 나와요. 유혹.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유혹하면은 무엇이 또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유혹. 예전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아내의 유혹. 네. 아무튼 유혹이라는 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되게 즐겁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유혹에 가까이 하면, 유혹에 넘어가면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알면서도 넘어가고 싶은 즐거움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이. 근데 유혹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도 이렇게 정해야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 마치, 제가 여기에서는 사실 여자의 경우만 해놨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어쩔 수 없는 거라고는 하는데, 우리 정말 애인과 사랑하는 너무 예쁜 우리 여자친구가 걸어가다가도 옆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은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 근데 제가 여자니까 그냥 여자의 예를 썼어요. 정신을 깨어서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아야 하는 일로 이끄는 것이 유혹의 단어적 의미인데요. 마치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라는 남자는요, 키도 크고 옷도 너무 멋있게 입고 마치 차은우처럼. 근데 요즘 저는 이종석처럼, 여러분 서초동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제가 감탄을 하거든요. 어쩜 저 친구는 하면서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생겼다고요. 그쵸?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외모는 너무 수려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친절하지 못해요. 배려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A라는 남자예요. 근데 B라는 남자는 어때요? 키도 좀 작고 외모도 못생겼다고 할게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리고 옷도 사실 너무 못 입어요. 제가 막 형광색 양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재성 목사님은 도대체 그런 양말은 언제 신으려고 산 거냐 막 이랬는데, 네, 저는 잘 신고 다녀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양복 입고 막 형광색 양말 신고 막 그렇게 해요. 옷도 잘 못 입어요, 센스 있게. 그런데 어때요? 너무 착하고 배려심이 많고 잘 섬겨요.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해주고 헤아려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자, 선택의 순간. 자, 차은우가 있든 이종석이 있든 박보검이 있든, 자, A라는 남자가 있어요. 막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화려해요. 근데 문을 한번 열어주거나 은근히 자꾸 나를 심부름시키는 것 같아. 하나도 안 해주고 막 이런 남자예요. 근데 B라는 남자는 비록 외모적으로는 조금 A라는 남자에 비해 많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너무 친절하고 잘 섬겨요. 자,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떤 남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자들도 또 동일하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답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는 B라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죠?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있으면, 아, B라는 사람이 좋죠.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죠.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좋죠. 우리는 그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도 누구를 보면서 더 웃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의 교제를 더 즐거워하고 있어요? A라는 남자 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상처받고 슬피 눈물 흘릴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그 아픔을 예상하면서도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할 만큼 우리는요, 유혹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혹, 시험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유혹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 유혹.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은 뭐죠?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어렵고 피하고 싶고 통과하려면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것처럼 딱 다가오잖아요. 실제로 시험하면은 이제 흔히 떠오르는 학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생각만 해도 어때요? 머리가 아프고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 시험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 떠보는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 됐던 우리에게 어렵고 눈물 나게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낙심하게끔 하기도 하지만 노력과 인내를 함께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이번 진짜 한 2주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마 그 시간 동안 정말 더 집중력이 향상되고 더 인내할 줄 아는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나면 때로는 시험 자체에 대한 결과는 미비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 그리고 더 강함이 갖추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뚜렷하게 이 유혹과 시험을 구별하여 본다면요, 유혹은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뜻하고 시험은 믿음 자체가 흔들릴 만큼 혹독한 상황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시험의 성격은 주로 시련으로 나타나요. 근데 사단에 의한 시험의 성격은 주로 아까 말했듯이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유혹은 부정적인 목적에 관련된 반면 시험은
긍정적인 목적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유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험에 도전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유혹에 이끌려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됨됨이를 살펴보시며 더 든든히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의 이 시험, 유혹이 쓰여진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영어로 보면은 유혹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마귀인데 헬라어로 디아볼스라고 하는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 살인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사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단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을 번식시키는 타락한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신 이유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볼 때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을 유혹을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유혹 시험을 할 때 마귀는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을 꺾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사역을 중단케 하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부여된 메시아적 권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 사역에 사용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당면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상태였죠? 40일을 금식한 상태였죠. 자신이 당면한 문제인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먼저 사용하도록 유혹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포문을 열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세요? 그것이 없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먹을 것이었겠죠. 마귀는 돌로 떡이 되보라고 명령하면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보다 예수님 자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다르게. 동일한 수법인데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예수님께 시작했는데 우리에게는 네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네가 지금 헌금할 때냐? 다른 사람들은 다들 집 사고 차를 사고 하는데 네가 지금 청년부에서 이렇게 섬길 때야?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짝꿍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네가 지금 섬길 때야?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취업하고 승진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의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더 집중하게 하면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미루고 지금 당장 급해 보이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승진하는 일, 그 일에 먼저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래로 뛰어내버려 보라고 유혹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유대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부였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단번에 군중의 갈채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메시아 사상이 팽배했던 무리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표징을 보이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명예심을 자극해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해야 할 그 사역을 완성하기보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세상의 환대 속에서 영웅적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 가지 마. 단번에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빼고 희생 빼고 단번에 메시아로 인정받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희생을 빼라고 해요. 야,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니?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까지 해? 네가 그렇게 네 순원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기도하고 애썼는데 결국 네 순원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결국에 네 순원이 더 잘 따르는 사람 누구야? 그렇게 섬겨봤자, 그렇게 맛있는 거 사줘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만 기도 모임 오잖아. 쉬라고.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 하죠. 쉬라고. 여러분 쉬세요. 피곤하잖아요. 그죠? 쉬라고. 괜찮아. 집에서 해. 저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러한 속삭임으로, 때로는요,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진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를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조금 더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런 속삭임으로, 이러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희생, 침뱉음 당하면서도 참아내시고 조롱 당하면서도 지켜내신 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단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하셨고요, 예수님은 섬기셨는데 지금 사단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부추겼어요. 대중의 반응과 기대에 부응하여 박수 받도록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춰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말씀에서 혹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청년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내 시간을 분별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그런 것인데, 내가 조금 더 잘 보이는 자리, 내가 조금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 우리는 혹여나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요, 예수님께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요구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은 신앙 세계에서는요, 결정적인 패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을 통치하시고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그렇게 오신 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해서인데, 마귀는 십자가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 영광스러운 세상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도 사단은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 해본 적 있으세요? 이 상상을 하면요, 굉장히 진지해져요. 그죠?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다가 굉장히 진지해져요. 30억이 되면은 몇 프로를 세금을 떼고 그 나머지를 누구를 줄 것인가. 네. 근데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뭐예요? 사단에게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돈 앞에 무릎 꿇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게, 그리고 진짜 그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요,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무릎 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즐거워 보이는 거, 매력적이게 보이는 거, 그리고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 편안하게 해주는 거,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모든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대놓고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지 않아요. 야, 너 나를 경배해. 사단이, 나 사단이야, 나를 경배해. 라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의 평안과 너의 기쁨과 너의 사랑을 위해서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경배하는 일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시험에 예수님을 향한 3번의 이 사단의 유혹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지금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것을 조금 살펴보긴 했는데요, 공통점은요, 결국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나를 위해 살게 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사단에게 절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진짜 짧게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럼 시험은 무엇일까요? 자, 주기도문에도 유혹,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받으신 것도 유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성경에서 시험과 유혹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시험에 대한 대표적인 그 예 한 가지만 볼 건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고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시험은요,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확인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인내하고 견뎌내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시험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만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게 아니라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확인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도록 하시는 나를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착각하지 마. 너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니야. 너 그렇게 마귀에게 휘둘리는 존재 아니야. 너는 언약 백성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단순히 합격, 불합격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며 더 깊은 순종과 신뢰를 배우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주권자이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자 공급자 되심을 경험하게 여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저는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유혹과 시험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하는 거 뭔지 알잖아요. 우리 앞에 계속 얘기했듯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사랑해서 선택하는 거. 근데 뻔히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 거 알면서도 내가 사랑해서 가놓고 굉장히 의로운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돼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대면할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 두 번째는요, 그 결과가 죽음으로 가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결과가 생명으로 가는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지 보면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직접 죽음의 길로 가기 전에 사실 예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 청소년부 애들한테 하는 얘기는 한데요. 내가 하루 종일 영상 보면서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일까요? 멀어지는 길일까요? 당연히 멀어지는 길이겠죠. 너무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며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적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을 구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내가 하려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인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와요. 제가 강호준 선생님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막 교회에 대한 은근슬쩍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깨가는 일이에요? 깨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유혹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에게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욥을 떠올려 보면 돼요. 마귀가 욥이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욥이 평안이 깨지면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에 하나님이 마귀가 욥의 평안을 깨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유혹 같은데? 사단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든든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겨낼 것을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해서 나의 선택으로 죽음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어떠한 환경에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혹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진짜 마른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든든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해, 나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에 응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믿음을 흔드는 손길, 그리고 믿음을 세우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은요,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손길임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유혹으로도 다가오는 마귀의 그 손길과 우리를 흔들시기는 하지만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잡아보면 알잖아요, 이제. 그죠? 그 손길,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잡으시는 우리 디아스포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예요?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더 간절히,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뭐 하기로 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우리 찬양하기로 했는데요. 그 찬양 또 이번 한 주 꼭 내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시험 가운데서도 돌아서지 않는. 근데 우리 마지막 찬양할까요? 주만 의지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아까 뒤에 있으면서 막 받아 적었는데요. 날 택하신 주만 의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보이는 상황은 비록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이미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꿈꾸게 하는 것, 우리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내어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싶은 맘 주님 하시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무너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는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사단의 유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그 손길, 그 손을 잡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으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더욱더 세워가기 위하셔서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기 위하셔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은 뿌리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시험 앞에 하나님 기꺼이 나아가서 더 든든히 세워지는 아버지 나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아버지 폭풍과도 같은 아버지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들을 흔드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하여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 걸 알면서도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나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아버지 그 유혹을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강해 보이고 싶어서 목을 꼿꼿이 들고 하나님 나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통회하고 하나님 눈물 흘리는 것이 정말 그것이 은혜의 삶임을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하나님 그 아름다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나의 즐거움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보기에 부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하나님 뒤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다시 뒤돌아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유혹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디아스포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